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깨닫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합당하지 않은 방법인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기가 불편하죠. 원수들이 잘 나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진 말을 하고 비수를 꽂았던 그 원수가 잘 나간다, 잘 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한 아버지를 보았어요.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고 아버지가 법원 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본인의 옷을 찢으시더라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막 벽에다 박고 의자에다가 박고 분이 안 풀려서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영상이 찍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판결을 보고 난 후에 벌인 행동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나는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요나가 볼 때에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 특별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고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았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약탈도 하고 조공까지 바치라고 해요. 이 어마무시한 돈을 국가적으로도 상납해야 하는 그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원수인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기도 싫었고 이해가 가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요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원수를 향한, 하나님과 대적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요나였고 또 아모스였고 또 나훔이었다. 성경에선 동시간대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요나의 전과 요나 이후에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아수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나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나훔서를 보면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멸망, 그러한 말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누구보다도 피가 가득한 성이었다.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만연했던 바로 그 도시가 그 악한 아수르 제국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학살이 만연했던 곳이었고 포악이 가득한 제국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나훔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2장 15절입니다. 스바냐, 습이라고 있어요. 네, 평소에 잘 안 보던 성경이어서 낯설으시죠? 스바냐 2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조금 이렇게 번역이 어려워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로다. 얼마나 아수르가 교만하고 니느웨 성에 교만함이 가득했던지, 스스로 한껏 으스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이고 세상에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자만하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요나 이후에도 아수르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상납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합니다.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하여서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편견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민족적으로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로우시며 공의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던 자가 요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비가 저 잔혹한 제국인 아수르에게 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아수르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공의로운 편에 서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 얼마나 아수르가 원수입니까? 그 입장에서 정의롭게 또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분을 내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주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내면의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적용되면은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은 불륜인 거예요. 요나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향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하고 완악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살릴 때에는 감사하지만 원수를 살릴 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고, 이 사람의 이름만 들려도 도망 다니고, 이 사람이 떴다 하면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시절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대할 때 얼마나 원망과 증오와 억울함이 가득했겠어요. 처자식을 잡아갑니다. 감옥에 끌고 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사울이라는 저 젊은 청년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열성적인지 크리스찬들은 죄다 잡아가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악명 높게 가족들을 사로잡아가는 저 사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성도들을 박해하였다.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본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울에게 맡깁니다. 사울에게 맡깁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보고 배경적으로 보았을 때 가말리아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자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젊기도 하죠. 똑똑합니다. 권위도 가지고 있어요. 명성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성과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본인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울의 그때의 상태와 명성과 그 가지고 있었던 지위 자체가 그것을 공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오히려 같이 가담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사울은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이렇게도 본인 스스로도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만났대요. 아니, 지난주까지 우리를 그렇게 잡아 죽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막 바나바는 옆에서 같이 막 변증을 해줘요. 변호해 줍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때 그 상대적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박탈감은 아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증오, 그 막 단전에서부터 끌어나오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그 울화,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였고 그 과정을 지나쳤고 결국에는 함께 융화되고 서로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비수를 꽂은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는 먼저 공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경향성, 그러한 요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앗수로가 있다면, 내 마음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그러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이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시고 박넝쿨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4절과 9절 말씀에서 두 번 물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그 상태와 마음의 심리와 너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즉각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뭔데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까지 이렇게 뭐라고 니느웨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내 앞에서 성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핀잔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논쟁으로 제압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질문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왜 책망 대신에 요나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셨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락하여 있는 그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질문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질문으로 찾아가셨고 요나에게도 질문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으로 주님께서는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헐뜯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자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아뢰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자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자 요나는 대답을 안 합니다. 얼마나 배응망덕하고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옳으냐 하시니라 4절에 물어보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완악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본인이 오히려 더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가 이성을 넘어서 마비시키는 지경이 왔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요나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요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바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질문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네가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느니웨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체험적으로 이제는 지성에서 이 마음과 영성으로 이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루 만에 난 식물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이튿날 하루 만에 벌레가 좀먹은 것들을 보면서 죽고 싶어 합니다. 해가 얼마나 머리를 뜨겁게 했든지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을 요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9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래도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러한 완악함의 끝까지 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끝까지 자기 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완악한 모습인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강요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설득하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애와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호와 반응들과 하나님의 환경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즉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를 고쳐라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의 마음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요나가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요나의 마음과 성정과 성품이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과 질문과 기다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 우리 기도 중에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분명히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잠깐 미뤄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쏟아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질문과 침묵과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죠. 내 삶, 내 소유,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수록 내려놓아야 하고 손을 잡았던 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요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요나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다루실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에요. 요나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까지도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쪽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질문하시고 책망을 하셔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니느웨는 이미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고 이제 전도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성이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대단한 이 시대에 몇 남지 않은 정말 주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과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원한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늘 너와 동행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같은 곳을 보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요나도 완악한 마음들이 고쳐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원수인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회복된 우리가 그 세상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돌이켜서 열린 결말로 어떠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지만 요나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설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그러한 전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질문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과 성정과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품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전도 시간 가운데에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우리 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